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풍성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지불해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셔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은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은사를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은사의 참된 의미를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은사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지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 회칼 같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갖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은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풍성히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셔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자랑하기에 빨랐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8절로 10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9가지 은사가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정말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9가지 은사는 주로 어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늘로부터 힘있는 그런 외적인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다양하게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형상이에요. 이 우상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가 갖다가 사람이 빌고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죄에 넘어지고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우상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서 빌지만 사실은 우상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빌고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의 빈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두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빌고 그것이 마치 화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무언가 소원을 빌어도 그것을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저절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어떤 일을 당하면 뭔가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우상 앞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 바늘에는 미끼가 달려요.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으려면 그 원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거짓 미끼를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루어라고 하죠. 이 가짜 물고기를 달아서 그것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끼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같고 실제보다 더 그렇게 아주 미혹하기에 합당해서 물고기가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는 순간 그 미끼 안에는 바늘이 있어요. 바늘에 코가 확 깨가지고 낚시꾼이 낚싯줄을 따라서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죄는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안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한 유혹에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물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부르고 나중에는 죄가 나를 부르고 그 후에는 그 죄 끝에 마귀가 낚시꾼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영혼의 도적이에요. 결국 달콤한 유혹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게 이 아담의 원죄, 또 우리가 죄성으로 말미암아 짓는 그 죄들로 인하여서 마귀가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쉽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에 이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고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선행이 있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뭔가 고행을 하고 뭐 삼보일배를 하고 일천배를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뭔가 이런
그럼 고행이 있어야 영생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와 같이 공로주의예요. 뭔가 사람이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한 번의 생애에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생에 환생하고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죽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길이 있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착각 속에 살다가 멸망에 이르든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인데 여러분, 이 너무나 쉬운 일인 것조차도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이성의 능력이나 판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궁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죠. 곁에 서서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세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위에 임하셔요. 우리의 임하시는 성령은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름 부음, 성령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받으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삶에 또 영들을 분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사단의 기름 부음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모조품을 잘 만들어냅니다. 성령의 은사 같은데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영도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기름 부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이 신내린 무당들한테 가면 잘 맞히잖아요. 사단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단의 기름 부음은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낚시로 깨는 것처럼 그렇게 꿰가지고 사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용한 무당 찾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요. 세상 말로 다 털리는 거예요. 나중에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기름 부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끔찍한 처형틀에 어떻게 사람을 거기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나? 이거 굉장히 부정하고 피를 막 쏟고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예수님은 뭔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이성으로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저주가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당한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이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쏟아부을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나중에는 죄가 나를 불러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는 그 죄의 끝에 마귀가 죄를 통해서 나를 끌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분, 자꾸 죄 짓는 사람이 자꾸 죄를 지어요. 범죄자가 자꾸 그런 전과를 자꾸 더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죄를 끌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살아있는 세력입니다. 실체예요. 내가 어떤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행위는 미끼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 끄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부을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부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죄의 세력이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가 세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노라고 말하면 그 죄가 힘이 없어져요. 더 이상 우리를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은사를 자랑하는데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잘 섬기라고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고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게 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징계와 채찍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내가 받을 만해서 준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섬기라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잘 섬기라고 이것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은사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다 귀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섬김과 봉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급이 아니에요. 무슨 대리가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더 잘 섬기라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그런 책임이에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요. 성도가 집사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권사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많이 섬기라, 더 많이 헌신하라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직급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밑에는 많아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 삼각형 꼭지점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명령을 하다라면 군대 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쫙 그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마치 원탁에 앉은 사람들과 같아요. 아도왕 영화 같은 걸 보면 원탁의 기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등하게 그 테이블에 둘러 앉아있는 기사들처럼 교회의 직분과 은사와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것이 중요하거나 어떤 것이 높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분량에 맞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따라 그것을 섬기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그 성령의 그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하시는 거예요. 분배한다는 게 뭐예요? 마치 배급을 주듯이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작은 걸 주셨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저걸 주셨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렇게 그 사람이 그것을 더 받기에 더 큰 그릇이니까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8절로 11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을 통역함. 여러분 여기 9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잘 전해요. 잘 소개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끄덕끄덕 이렇게 하게 되고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또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을 그것을 잘 가르치고 또 분명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식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은 다 있는 거지 믿음의 은사가 따로 있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구원을 얻는 믿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바다에 빠치우라 안 하고 말씀하실 때 산이 옮겨지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병 고침이 있습니다. 이 병 고침의 은사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치료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이 기도를 받으면 병이 치료가 되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태양이 머물러요. 이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이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예언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 구약의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라고 해요. 17권이 예언서인데, 그런데 이 17권의 예언서 가운데 미래의 일을 예언한 거는 한 5%, 6%밖에 안 돼요. 현재의 일,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를 밝혀서 그것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책망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현재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해서 이렇게 깨우치는 것, 이 현재에 대한 예언, 이것이 한 90% 이상이 돼요. 이 17권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미래의 일을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영들 분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들 분별함, 영은 다 성령이 아니고 이 귀신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사단의 기름 부음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인지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각 사람들의 언어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거 외국 방언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외국 방언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하늘의 언어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이성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샬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거, 그것은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아래로 취급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있는 개도 방언을 하는데
기도원까지 와서 방언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도 은사예요. 은사.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하시는 것이에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믿음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성령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있대요. 이 하늘의 언어를 말할 때 그것을 이렇게 듣고서 한국말, 우리의 언어로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고 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역이래요. 코로나 걸리더니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방언을 말하면 방언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또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외적인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에는 사랑도 있어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랑이 행위로 나타날 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실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사랑으로부터 온 건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 막 분란이 일어나. 그 은사로 인해서 덕이 안 돼.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사를 통해 섬기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 하나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로 섬기게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7가지의 그런 은사들이 나와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 이 7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는 어떤 능력이 아니잖아요. 잘 섬겨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요. 또 잘 가르치고 바로잡아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와 같은 은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든가 직분이라든가 또 사역이라든가 이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권한이에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것만 또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쟁반에다가 이렇게 잔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오다가 발을 헛뜯어가지고 음식을 그 식탁에다 확 쏟아버렸어요.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음식이 막 오시고 얼굴이고 다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럴 줄 알았어. 어쩐지 쟁반을 드는 자세가 불안하더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방으로 막 달려가서 행주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닦고 막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종업원한테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봐. 쟁반을 내려놓을 때 내가 딱 보니까 각도가 잘못됐어. 그걸 그렇게 받쳐들고 어떻게 한 30도 정도 이렇게 해서 딱 해야지. 이 높이 드니까 앞도 안 보이고 발 걸려서 넘어지지 하면서 막 제대로 하라고 막 교육을 해요. 그랬더니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위로를 이렇게 합니다. 막 등도 두드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음식 반값 내가 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보면서 그냥 막 울어요. 어떻게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사람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저건 난데 이런 거 한두 가지씩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가르치려고 해요. 모두가 다 지시만 해요. 뒷짐만 지고서 다 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피곤해. 근데 어떤 사람 모두가 다 그런 긍휼의 은사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울고만 앉아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은사가 다 필요한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절제하면서 사용해야지.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그것을 막 함부로 막 휘두르고 사용하고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든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이것이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유익한지 그것을 통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데 그 은사로 뽐내고 자랑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의 사역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늘사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사,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